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42번째 우리 베스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강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기도 그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842번째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네 번째 종합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진성 간사님한테 카톡을 주시고 카톡이 없으면 뭐 지금 잠자고 있는 걸로 온라인에 들어와서 딴 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못 받는 거고. 그래서 나눠주시고요. 일단 나눠서 딱 반을 접으시면 됩니다. 접으셨나 이미? 일단 반을 접어서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따라가기 마지막 종합편입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함, 그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충성과 온유와 겸손으로 하셨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세 가지를 추린다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믿음직하다, 한결같다, 헌신적이다. 여기서 충성 우리 나눠드린 거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직하다란 말은 뭐냐면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주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이 뭘 맡기시나요? 그냥 잘하니까 일을 잘해서 맡기나요? 아니면 내 뜻을 잘 아니까 맡기나요? 예.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일을 잘해서 맡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사역을 제가 해보니까 뭔가 맡길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맡길 때 교회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그 뜻, 교회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기죠. 자기 것을 가져와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목회자가 생기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청빙 시스템의 문제예요. 오늘날 와서 처음부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목회 철학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목회자가 되는 건데 부목사님을 또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또 새로운 목회 철학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없어지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교인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 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맥이 끊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지금 목마른데 주인님이 일하시다가 시원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갖다 드리는 거 이걸 원하는 거지. 미직지근한 물 갖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직한 거죠. 주님 기준에는.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어, 두 번째는 한결 같은 것.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배경이 뭐라고요? 서문학 교회라고요.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죽도록 죽음이 오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죽음이 오더라도 충성하라. 죽음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충성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결 같은 거잖아요. 업앤다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변함이 없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도 꾸준하게 제가 아는 분이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하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그 성도님과 함께 항상 얘기를 한대요. 항상 이제 대화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외로움을 좀 느끼는데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외로우면 이렇게 제가 외로운 거는 남성으로서 이성으로 외롭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제자가 없어서 외롭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꾸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꾸준하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또 안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누군가 여기서도 했어요. 제가 몸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몸 아프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어, 아파서 못한 거는 코로나 걸렸을 때 한번 온라인으로 대체한, 그때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못 나가진 않았어요. 목이 막 찢어지려 아픈데 온라인으로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냥 왜냐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없어도 되니까 한번 제끼고 뭐안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도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 눈에는 거기에 크레딧을 주실 수 있겠어요?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것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근데 이 헌신된다는 말은 자체는 내 것을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가진 것, 나의 시간, 재정, 모든 것들. 근데 대부분 헌신적인 것의 반대말은 반헌신적인 거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 유익대로, 자기 유익대로 사는 것을 헌신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시간도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휴가가 일주일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냥. 그걸 뭐 선교로 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거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더 하는 것.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한 분이 어느 날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 그랬다가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회개했다고 자기가. 근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여기에 TGIS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Thank God It's Saturday라 그래갖고 중등부 아이들을 어, 오라 그래갖고 어, 걔들한테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또 뭐 농구 뭐 이런 거 스포츠도 하고 또는 주로 액티비티 같은 거 나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하려면 토요일 날 밤 10시부터 12시 점심 먹이는 데까지 하면 1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매주 하냐는 거예요. 그럼 매주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저도 제 인생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혼자 담당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사람이 오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걸 미리 나는 내 인생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네 인생이 있니? 알았어. 그럼 내가 그만큼만 너에게 축복할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로 재고 너무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 장막을 넓게 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자매님이 회개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그렇고 충성스럽게 많이 헌신해 다른 교회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더 많이 헌신하는 건 맞습니다. 시간을 더 내서. 그런데 헌신하면서 이렇게 막 자로 재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시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흘릴 때 막 생각하고 너무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재정을 흘릴 때 그냥 성령이 마음 주시면 그냥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헌신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없으면 재능. 어떤 자매는 이번에 DTS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통역을 하게 됐는데 너무 통역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 재능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흘리나? 그래서 요번에 아까 말한 그 중등부 아이들한테 자기가 좀 흘리고 싶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직하고 한결같고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데 요 밑에 좀 여러분 보십시오. 표를 보면 충성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 믿음직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교회나 단체에서 직임을 잘 맡고 있습니다. 직임을 잘 줘요.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리더의 마음 또는 그 교회 또는 사역 단체의 그 코어 밸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코어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밸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 코어 밸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사역단체에서 직임을 잘 맡고 있다. 또 리더십이 나를 믿어주는 편이다. 그래서 리더십이 많이 잘 믿어줘요. 믿음직하다고 얘기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맡은 일을 잘 완수하며 좋은 평을 듣는 편이다. 그게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결같은 거는 나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업앤다운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기분 좋은 육체적인 또 피로, 개인의 감정. 오늘 피곤해. 오늘 안 해도 돼. 그냥 다음에 하지.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읽는 게 왜 자꾸 끊깁니까? 왜 통독이 자꾸 넘어져요? 그거는 개인이 그냥 꾸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하지 못한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 변함이 없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 번째는 헌신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본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의 같은 말은 손해본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다. 기꺼이. 나는 나의 시간, 재정, 재능 등을 잘 흘리는 편이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거꾸로 한번 보세요. 믿음직하다, 한결같다, 헌신적이다는 것을 믿음직하지 않다, 한결같지 않다, 헌신적이지 않다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 개 중에 세 개 다 잘하면 너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약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그 약점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 나의 약점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약점을 거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나 사역단체에서 자꾸 나한테 직임을 주지 않는다. 리더십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맡은 일을 완수했는데 좋다는 평을 별로 들어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자꾸 업앤다운이 있다. 피곤하거나 뭐 좀 짜증나거나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잘 멈춘다. 아니, 그, 다른 거 뭐 사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기도나 말씀도 자꾸 업앤다운이 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예전엔 좋았는데 요즘 나쁘고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시간 아끼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지 못한다. 재정도, 재능도. 그러니까 여러분 난 세 가지가 다 나의 연약함이다. 그러면 뭐 그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보완돼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명, 세 명 정도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서 짝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한번 좀 더 필요한가요, 시간이?
자, 누가 한번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실래? 좀 더 필요한가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황찬미 자매님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시고, 다 나눌 수 없으니까 한 명만. 예, 본인의, 본인의 상황은 어떤지 한 번만. 이 셋 중에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의 업앤다운이 있다. 그러니까 음, 감정의 업앤다운이 있다. 아, 네. 네, 네. 예, 어, 사실 이 감정이란 게 제가 가진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놓치게 되고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이 딱 나왔네요. 한결같은. 음,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를 다시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 2번, 3번 페이지에 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노지수 테스트, 교만지수 테스트. 이거는 어제도 누가 이제 분노지수 테스트는 이게 둘 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하나는 삼성의료원에서 하나는 다른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분노지수 테스트를 누가 이렇게 하다가 뭐 어디 있죠? 아, 7번에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뭐 화가 나면 물건을 집을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요. 바로 분노가 이걸 하면서 분노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분노지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만지수 테스트를 하시는데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누가 몇 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만 할 거니까 스스로만 알 거니까 솔직하게 해보세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게 뭐 자주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 있다는 게 아니라 자주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어요? 예. 우리 분노지수 테스트는 세 개 밑으로 세 개까지는 그냥 약간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4개에서 6개는 분노를 좀 자주 하는 사람, 조절이 필요한 경우, 7개에서 9개는 병원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교만지수 테스트도 똑같아요. 3개까지는 교만하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4개부터 6개 사이는 교만하다 우리가 평가되고요. 7개부터 9개는 많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역단체에서 만든 건데 많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 이하로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4 이상 올라간 상태라면 우리가 이제 점검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당신의 성품을 설명하실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죠? 이 충성도 주님의 중요한 성품이지만 온유와 겸손은 때로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을 것 정도로 같이 갑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온유가 있고 영적인 온유가 있어요.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반드시 온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을 화면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올려놓은 건데 똑같은 겁니다. 육적으로 온유의 대표적인 말이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뭐라 그랬죠? 네,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땅은 영혼이고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 분노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죠. 뭐 지극히 당연하죠. 분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분노하는데 막 옆에서 있는 것은 진짜 그 분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상사가 그런 사람 밑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다 떠나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분노하는데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고 어제 얘기 들으니까 어떤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소파 위에 앉는 걸 못 봤대요. 식사할 때도 따로 먹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이제 그 며느리가 들어가고 나서 같이 먹기 시작했다는데 분노하고 막 그러니까 겁먹고 막 그래갖고 그런 집이. 그런데 통상은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뭐 떠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분노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를 봤어요. 그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뭐 꽤 많은 사람들이 흘러 지나갔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좀 사람이 없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육적으로 온유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제자가 많은가? 제자가 별로 숫자적으로도 제자가 이렇게 많지 않구나, 요즘. 근데 좀 아까 외로움을 좀 느꼈다는 게 9월 달에 지금 뉴욕에서 한국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근데 단 한 명만 우리 연락이 와서 모님께 왔다 가고 그 한 명, 그 누구도 연락조차 없었어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거 딱 보니까. 난 제자가 있는 거 맞나? 어, 요즘 기도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육적인 온유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사실은 육적인 온유가 문제는 있는 이유는 영적인 온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온유는 사실은 금방 성품과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영적인 온유에서 문제가 있으면 육적인 온유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영적인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죠? 모세. 모세가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떠나셨다. 구름이 떠납니다. 임재가 떠나가자마자 생기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둥병 되게 중요한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중병이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되는 동안에 사실은 누가 엎드려서 모세한테 간구를 했죠? 아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론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한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아론도 똑같이 범죄했거든요. 아론도 문둥병 걸렸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역할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 지면에 승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온유는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죄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의 온유예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희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아리는 거 있죠. 아려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떡합니까도 있는데 너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이 분노가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내 안에. 그걸 발견했어요, 진짜로.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냥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분노와 함께 포기.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온유가 안 되니까 육적인 온유가 안 되고 육적인 온유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있죠. 이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진짜 온유한 기도가 되려면 그냥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정말로 기도 노트에다가 200명씩 써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떠난 사람, 그 다음에 뭐 제 주변에 아는 목회자들 다 총망라해서 선교사님들 하면 200명이 넘었어요. 그걸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30초씩만 기도해도 100분이잖아요. 1시간 100분 맞죠? 예, 그렇죠. 1시간 4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30초씩 지나가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쭉 기도하다가 누군가 딱 걸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꽂히게 하시는 거죠.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지금 아프다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가 지금보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매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 아파요. 마음이. 근데 이게 어디 아픈지 모르죠. 육신이 아픈지 정신적으로 아픈 건지.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보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저는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아팠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뭐 저에게 와서 뭐 헌금도 많이 할 텐데 그거 안 해요. 대신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기다려서 기도해주고 그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아리고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새벽 3시에 누가 옆구리를 치는 것처럼 탁 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눈 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만 알지.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그 아픈 부분을 아프다라는 마음을 또 주셔서 알고 보니까 일주일 후에 기도 편지가 왔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 치료가 잘 되셨어요, 지금은.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레더블 하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된다는 말과 같거든요. 이 초당골 있잖아요. 초당골. 초당골에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없어졌나요? 초당골 요즘? 거기에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 밥에다가 청국장 한 2숟가락 얹고 고추장 넣어갖고 착 비비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럼 먹고 나면 그릇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여기 물 좀 주세요. 그럼 거기다 물 붓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직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중에 카리스마의 은사가 있고 도마타라는 은사가 있어요. 직임의 은사예요. 사도로, 그다음에 목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5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직임의 은사가 있는데 저는 사도가 좋았어요. 제일 탑이잖아. 그렇죠? 이 교만해갖고. 근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로 선지자적 플라페릭한 기프트를 받았다 그래서 뭐 그건 모르겠다 뭐 그러고 말았는데 이 선지자적 은사가 뭐냐면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제가 기도의 지경이 되게 넓었어요, 그때. 기도의 지경이 넓었습니다. 200명. 요즘은 제 가족만, 여러 번만 기도해요. 여러 번만 기도하다 보니까 막 속상한 일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기도의 깊이도 깊어야 되지만 넓이도 넓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오늘 뭐 요즘도 계속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나랑 거리가 되게 먼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UPS 초창기에는 우리 정봉 간사 정도 알겠네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전혀 상관없는 만난 적이 없는 저기 어디 뭐 신학교 교수님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기도의 넓이가 넓었는데 이제 기도의 넓이가 좁아지고 깊이도 좁아지고 UPG 예전에 기도할 때는 그 사진 하나 보면서 말이죠. 내 마음이 막 아팠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온유가 약해지다 보니 육적인 온유가
온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의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영적으로 온유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 육적인 온유한 사람들은 나는 분노 지수가 낮죠. 그렇죠. 3 이하가 육적으로 온유한 것이고 3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는지 보십시오.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이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제자의 열매가 있다. 제자가 한 명도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영적인 온유를 먼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죄 가운데 있으면 눈물로 기도한다. 나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밀려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근데 왜 긍휼히 못 여기는 줄 아십니까? 셀피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 무슨 말이냐면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 이거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어떤 자매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불쌍한데 남편보다. 지금 남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온유, 진짜로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해주시고, 기도의 넓이를 넓혀주셔서 나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주시고, 그때 나의 영적인 온유가 충만할 때, 나의 육적인 온유도 충만해지고, 저는 그렇게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육적인 온유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을 주십니다. 땅을. 땅이 없다. 영적인 온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육적으로 되게 온유한데 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육적으로는 되게 온유해 보여요. 진짜 온유의 상징이야. 근데 땅이 없어. 그건 영적으로 온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온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도 육적인 겸손과 영적인 겸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육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겸손할 수가 육적으로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겸손해야지 육적으로 분명히 겸손합니다. 이 육적 겸손의 결과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육적 겸손의 결과는 잠언 2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humble yourself under the hand of God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at the proper time he will exalt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humble yourself.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점검이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요즘은 제가 정말로 이 바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가장 걸리는 게 제가 이 겸손에서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깊은 영감이 있어요. 만나 주신 것. 이게 비밀로 하라 그래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매우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아이다. 근데 그래갖고 목회를 시작하고 UPS를 하고 그럴 때도 제가 꿈을 어떻게 꿨냐면 지금 눈을 감고 꿈을 꾸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형통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요즘은 진짜 어디까지 경험하냐면 욥의 고난의 바닥까지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욥이 이렇게 딱 고백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도다. Surely I spoke things I did not understand.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말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안다고.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의 무능이 점점 더 바닥으로 쳐서 진짜 무능으로 정말 무능만 남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육적 교만한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형통이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그 at the proper time이니까 이건 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사인들을 여러분 경험했는가? 물론 저에게도 있죠. 근데 그게 없다면, 그런 사인이 없다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또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온유와 겸손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육적 겸손이 무너졌다는 이 얘기는 사실 영적 겸손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겸손을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 말씀, 딴 거 보지 마시고 요 말씀만 딱 보면 돼요. 뭐죠? He emptied himself, he humbled himself. 그는 그를 비우시고 낮추셨다. 근데 비우셨다가 뭐에 해당되는 거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포기예요. 능력 포기. 그리고 낮추셨다는 것은 권리 포기. 그죠? Giving up the power고 giving up the right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포기와 권리 포기를 주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능력 있어요? 뭐 포기할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하다 못해. 시간이 있죠. 아니 재정이 있어요. 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능들 다 있어요. 재능들. 그런 걸로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렇게 흘리기를 작정하셨어요. 그게 능력 포기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다 행하실 수 있고 빈들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 돌을 전부 빵으로 피자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사셨으면 BTX보다 더 유명 연예인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가지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더 이게 사실 empty himself와 humble himself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권리 포기란 말은 또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 형과 권리 포기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지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리고 주인님께 맨날 보고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12명 누가 세울지 왜 모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세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사역 끝나면 없어지시는 거예요. 빈들로 가세요. 광야로. 기도하러. 그래서 최고의 영적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에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작은 거? 이런 거 어떤 목사님, 교만해서 쓰러졌던 한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실제 뉴저지에 있을 때 교회에 오셔갖고 이랬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는 3,000원짜리 밑에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기준이 뭡니까? 되게 육적으로도 교만해 보였는데 결국 무너졌어.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겸손은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되고 이건 내가 결정해도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empty myself를 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겸손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육적 겸손 밑에 나는 교만 지수가 낮겠죠. 이런 사람들은 낮아야겠죠.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자주 경험한다. 근데 영적인 겸손을 보면 나는 능력 포기를 자주 실천한다. 권리 포기를 실천한다. 이걸 한마디로 뭐냐? 기도한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작은 것에도 기도하고 움직인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이 없으면 멈춰선다. 이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겸손과 영적 온유가 아까 영적 온유는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엎드려서 우는 사람을 영적 온유라 그랬죠? 영적 겸손은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두 개 다 기도해요, 여러분. 두 개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기도자니 이런 말이에요. 나는 중보자니. 그러니까 중보자가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at the proper time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죄송합니다. 이걸 여기다 달아놓고 했네.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조금 들렸었나요? 예, 괜찮았습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아까는 좀 멀었죠? 아이고 얘기를 하시죠. 죄송합니다. 밑에다 내놓고 제가 했었네. 들리긴 들렸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벌써 33분인데,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는데, 저는 원래 예수 따라가면 이 찬양 할까 하다가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아름다운 전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없을까? 한 가지를 구합시다. 주의 전에 거하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이 한 가지 그것을 구합시다. 구했었던 우리 일생의 주전에서 거하게 하시옵소서. 한 가지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달인이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번 볼까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충성되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합시다. 주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던 것, 한결같지 못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계신지 보지 못했던 것, 주님이 지금 찬물을 드시고 싶으신지 뜨거운 물을 드시고 싶으신지 알지 못했던 것,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던 것, 일정하지 못했던 것, 한결같지 못했던 것, 내 유익을 구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했던 것, 이게 충성되지 못한 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런 것들 다 안 하시고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를 드리고 믿음직하셨고 한결같으셨고 헌신하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헌신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결단하며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주님 앞에 나가려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충성된 종이,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다. 평생 게으르게 살다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충성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는 우리 온유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육적으로 온유하지 못했다면, 분노가 많다면, 화가 많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이너벨을 치유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무조건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온유가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온유를 얘기하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영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깊이, 깊은 것. 그래서 다 가슴으로 끌어안았을 때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 누군가 힘들어하는 영혼, 누군가 안 되는 사람들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 내 가슴이 메어지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서 내 근처에 있는 내 가족, 내 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랑 관계없고 나랑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성령님이 어느 날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넓기는
미전도 종족까지, 유유피지까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온유가 육적인 온유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기업을 주시옵소서, 아멘. 백성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육적인 겸손,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겸손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능력 포기와 권리 포기가 안 된 거예요. 능력 포기, 내 안에 있는 사랑, 시간, 재정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능력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인 걸 포기하시고 스스로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영적 겸손은 최고봉은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 온유는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중보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나는 중보자니 나는 기도자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겸손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야곱처럼 스스로 저는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씨름하여 이겼다고 다녔던 그 야곱처럼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교회들, 게으르군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 특별히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교회들. 영적인 온유는 중보자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무너졌을 때 엎드리며 함께 기도하던 그것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그렇게 이끌었어요. 겸손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랬어요. 한국의 교회는 특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게 요즘 철야기도도 없어지고 새벽기도도 없어져.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충성스럽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아까 우리 기도했던 이 한국 교회들의 모습, 미국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방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온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충성스럽지 못했던 이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예전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어떻게 온유하셨는지,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중보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뒤에 숨으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들 포기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